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92장 부르시겠습니다. 92장 부르신 후에 김옥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허물도 있고 죄 있는 채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심 믿습니다. 거진중앙교회 성도들 환란과 분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영적으로 시험에 든 분들, 육체의 아픔 힘든 분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평안한 삶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설 명절 보내는 연휴 기간입니다. 지난 송구영신의 결단된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으로 여행지로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하늘 아래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명절 오가는 길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 가족들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주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이 소주를 먹은지라. 아멘. 아멘. 구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랑 영성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구역원들 특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모두 죄뿐입니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어디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다음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구역원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모두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 초대교회가 작은 부활절인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뿐 아니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한 이것도 유대인이 지켜야 할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땅을 경작했으면 1년을 쉬게 하셨고 또 쉬는 안식년 동안에는 땅에 씨를 뿌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저절로 생긴 열매나 곡식은 거둘 수 있었지만 되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 외에 또 하나의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희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뿔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하여서 희년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한자로는 복희자에다가 해년자를 씁니다. 즉 복된 해, 또 복이 많은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희년을 환희,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이고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농사를 멈추어서 땅을 쉬게 했습니다.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종들은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희년은 1년에 걸친 기쁨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4일만 일하고 3일 쉬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3일 일하고 4일 쉬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는 것은 좋지만 계속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6년 일한 후에 1년을 쉬는 것은 좀 다릅니다. 게다가 소득을 얻는 게 금지되었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근데 희년은 그냥 1년을 쉬는 것뿐 아니라 빚도 탕감해주고 땅과 소유물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던 종들도 돌려보내야 했으니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슬픔과 속박을 끊고 진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생기는 염려를 버리고 손에 쥔 것을 다 놓고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희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놓고 1년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온통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삽니다. 심리학자이자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다.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일이고,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대부분 안 해도 되는 걱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을 내가 이끌려고 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이 키우셨으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내 것이라고 합니다. 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내 것이라고 여기며 염려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데
내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희년에 하나님이 토지까지 다시 분배되도록 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들도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갖게 된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 없이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희년 때에만 기쁨, 자유,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49년 동안도 즐거움과 기쁨에 살며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삽니다. 학생은 공부가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네가 무슨 걱정이니 공부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만 하면 살 수가 있나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합니다. 가끔 혹은 자주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라면 사회성이 아주 밝은 겁니다. 또 장래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무조건 바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한심하다고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게임 잘하는 청소년이나 청년 중에 재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근무만 서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잘 먹기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이 군인들도 자기 자신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휴가도 나와서 변해가는 세상을 봐야 되고 가족도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또 근무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지만 아침, 점심,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기뻐해야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하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에 충실하며 살다가 내가 즐거이 살고 있는지, 또 내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며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희년이 되는 그 해에만 기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년에만 손에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움켜쥐고 내 것만 챙기려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바닥에 났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낄 수 없던 여인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간절함을 가질 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신앙의 즐거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연탄 떼 보셨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을 떼 보았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부탁으로 연탄불 가는 일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불은 시간 맞춰서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2번, 3번 시간만 맞춰서 갈아주면 연탄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연탄불이 꺼지면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어떤 분이 번개탄을 사서 두면 되는데 왜 그랬냐고 하는데 번개탄은 비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꺼지면 다시 붙여보려고
애쓰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꺼진 불을 다시 살리고 다시 붙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불도 붙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의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셔서 2026년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믿음의 불을 붙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순종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는 거진중앙교회가 창립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희년에서 8년이 지났지만 만약에 올해가 우리에게 희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회복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즐거움을 되찾는 희년이 되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기도하고 결심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혹은 한 달쯤 지나서 벌써 불을 꺼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불은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정으로 새해입니다. 다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놓아야 될 것은 놓고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12년을 고생하고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기고 내가 아무와도 어울릴 수 없었다 할지라도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잡은 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있는 거 비워야 할 때도 비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힘임을 강조하며 드러내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허윤순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